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좀 기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빼놓고 기도에 들어가면은 정말 기도의 목적이 좀 흔들릴 수 있다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게 손대기 꺼려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만 하시는 분 거의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주제로 얘기하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좀 이렇게 뭐랄까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신을 우리가 찾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놓고 기도에 들어간다면 기도할 목적이 없죠. 목적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더 집중하려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서치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면서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무지하니까. 저도 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기도는 해야 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려면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자기 생명에 지장도 없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거를 하기가 힘들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자꾸 여기다 비유를 하지만 이런 것처럼 정말 자기가 어, 죽을 각오를 하고 뭔가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이 거의 99.9%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기게요. 그래서 이거를 빼놓고는 우리가 기도를 논한다는 거는 우리가 자꾸 어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인데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을 바라는 기도인데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거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도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이 마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언급하기 싫어하죠. 왜냐면 아까 두렵기 때문이라 했죠. 해코지 당할까봐. 혹은 또 때로는 이거에 대해서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가 없고 잘 모르고 무지하고 그리고 인정하기 싫죠. 이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고 근데 기독교는 성경 처음부터 보면은 이 마귀와 이 하나님
반대급부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초반부터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 갈라놓은 주범이 마귀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계속 등장을 해요. 욥기에서도 나오고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얘기도 나오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괴롭히고 또 시험하는 그런 걸로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마귀를 멸하시지 멸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들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짓궂으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이 마귀는 실체는 원래는 천사였죠. 천사. 루시퍼라고 하죠. 근데 타락을 했어요. 타락.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제 가졌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꼬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지구가 있다면은 이 마귀가 실제적으로는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이 마귀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이 더 큰 문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마귀가 실제로 장악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쭉 간통하는 그 계획이 이제 예수님이 나오죠. 첫 번에 이제 하나님 그 창조된 마귀가 이제 타락을 해서 타락시킨 사람이 있죠. 그것이 결국은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이 예수님의 이 이제 구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가 사귀며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사귀며 창조되었지만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영을, 그래서 그것도 마귀도 영이죠. 영,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이 마귀도 공중 권세를 잡아서 세상을 장악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사탄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사탄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꽁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조에서 우리를 꺼내 주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것이 사탄과 마귀가 어떤 사람한테는 공존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탄이 완전히 강압돼서
이 영을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해서 이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이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사람은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마귀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예수를 이제 믿으면 이 마귀하고 분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보면은, 그 영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양신이 역사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같이 오호라 나는 건져야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이런 관계들을 고백했죠. 이 몸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죄성, 이 사단의 죄성에 대해서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이것에 벗어나고 할 때는 물론 성령이 들어갔지만 이게 그대로 뭐 성령께서 이렇게 나가 없는 무의식 중에 사단을 딱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활성화가 되고 이거 활성화되는 만큼 이 사단이 점점 줄고 그다음에 사단이 내 안에 거할 수 없게끔 되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완전히 이거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나의 죄성과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내 몸을 이용을 해서 숙주로 이제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죠.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죄성의 근원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단에게 이 먹이를 주지 않는 거죠. 먹이를 주지 않아야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생의 자랑, 사단의 먹인 뭐예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 또 뭐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걸로 가지고 사단은 우리한테 기생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요? 나라는 형태로. 이 나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결국 자아라고 우리가 해보자고요. 자아. 이 나라는 형태를 가지고 사단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 줄 알지만 결국은 사단일 경우가 많죠. 나나거리는 사람도 뭐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한 거 자기애. 그러니까 나가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이걸 자꾸 나라는 걸 번들이면 폭발하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실제로는 내가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아를 죽여야만 이 자아가 나라는 게 없어져야지만 결국 성령이 온전히 있는데 이것이 있는 상태로
예?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것이 이제 분리가 안 되고 이 성령이 이 안에 계시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 많으면 성령이 이렇게 계셔도 거의 활동을 못 하시고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령과 이 하나님과 이 사단과 완전히 분리시켜주고 이 반대의 경우가 되고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되고 이거 사단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하는 방법이 이 기도 말고는 없어요. 이 기도도 아까 말한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해야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도 뭐 하루 이틀 됐다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해야 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제로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 대충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뭐 이 사단도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거라서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뭐 무당 같은 사람들 보면은 뭐 사탄이 보인다. 뭐 죽은 사람이 보인다. 뭐 이런 거는 이 사람 개인의 주관인 거라서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코끼리를 봤을 때 이제 뭐 이 뒤쪽에서 보는 사람, 코끼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치자고 뒤에서 보는 사람, 앞에서 보는 사람, 위에서 보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는 자기의 은사와 또 경험과 어떤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영적인 것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점 보는 사람들 보면은 다 다르게 점을 붙이잖아요.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영적인 것도 보면은 이 얘기를 해도 다 다르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아는 만큼만 이제 뭐 제가 이해한 만큼만 전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거지 알고 내가 무슨 어떤 정설이 있는 것,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만큼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단은 원래는 이제 천사였죠. 아름다운 천사였겠죠. 루시퍼라고 하겠죠. 루시퍼. 성경에 나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천사는 원래는 이게 타락한 천사도 이제 타락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천사였고 원래 사탄이 있으면 또 천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종들고 또 인간을 돕는 그런 천사가 있는 거죠. 타락한 천사인 거죠. 이제 이 타락을 했을 경우 왜 타락을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까서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욕망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근데 또 이렇게 다 까서 보면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뭐예요? 성공하고 나서 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어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것이 다 해결됐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있더라고.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죄성. 인간의 죄성. 이 자신의 죄성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이 사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뭐 귀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악한 영
각자 용어가 다르죠. 이렇게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사단하고 귀신은 좀 이제 사단의 범주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 뭐 무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이렇게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된 게 귀신이다. 또 또 이 사단은 원래 천사였는데 저거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같은 용어다. 근데 조금 다른 거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성경에는 어, 우리도 사람이 죽음은 영이 될 거 아니야. 영적인 존재로. 그 영적인 존재가 뭐 하늘나라에 있겠죠. 영적인 하늘나라에 있겠지만은 또 이게 뭐 이 땅에 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가 있죠. 뭐 그것을 뭐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은 뭐 나사로의 영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의 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거 이제 기독교에서는 잘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뭐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한 게 별로 없고,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해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보자고요. 사탄은 이제 타락한 천사의 영, 타락 천사죠. 귀신은 이제 뭐 사단의 졸개 정도로 보자고요. 졸개. 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죽은 사람의 이제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뭐 귀신의 일종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용어가 우리 이제 뭐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를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천사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어서 낮은 계급의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죠.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를 이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귀신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귀신은 뭐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영이다 이렇게 뭐 무당들은 얘기할 수 있죠. 하는데 성경에서는 결국은 다 이게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이제 이 사단인데 뭐 군대 귀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뭐 귀신도 뭐 하나가 들어온 게 여러 뭐 군대면은 뭐 몇만 명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 성경에는 죽은 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영을 장악하고 있고, 이 무당들은 그렇게 해서 뭐 죽은 뭐 할머니가 들어와 있고 뭐 저거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는 귀신이 죽은 자의 영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이 사단이 죽은 자의 그런 어떤 형상으로 죽은 자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우리를 장악할 수도 있다. 예. 혹은 또 어떻게 보면은 죽은 자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의 영, 그래서 이게 사람의 영이라고도 하죠. 사람의 영. 영은 종류는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사람의 영이 이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관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이제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영의 이제 영적인 것은 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다 생각하죠. 근데 이게 내가 아닐 수 있다. 이게 사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 있고 성령이죠. 성령일 수 있고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이것은 또 뭐 죽은 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별로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죠. 결국 이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사단이 죽은 자의 영을 가장해서 왜냐하면 자기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든지 가장 가까이 친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다고 하는 게 더 우세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 이런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저 사람 주장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진 않다. 우리가 뭐 하늘나라에 가봐야지만 아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는 이 죽은 자의 영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 군대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근데 아무튼 이것이 다 이제 뭐 죽은 사람의 영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뭐 이 사단의 존재를 죽은 자의 귀신이다.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죽은 자의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사단에 대한 존재 얘기를 안 하고 죽은 귀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또 돈을 들여서 헌금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단한테 제사 지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조상에게 예, 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면서 좋은 어떤 거기 자기의 복과 안녕을 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무당이 이제 이용할 확률이 높죠. 결국은 사단의 이제 계략일 거죠. 사단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누구한테 가요? 결국 무당한테 가기 때문에 이 이제 뭐 사단이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것이 죽은 조상이라든지 죽은 가족을 예, 평안하게 빌기 위해서 돈을 쓰고 기도하고 자기의 복과 안녕을 빌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땐 기독교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사단의 계략이다. 아무튼 이거는 이 상황은 이거는 기독교 성경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거의 좀 그냥 무당이나 이런 어떤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높고 기독교에서는 특히 이 이제 하나님의 영, 이 사단의 영이 이제 이 귀신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계급이겠죠. 계급 중에서 있고 하나님이 이제 뭐 이제 천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여러 가지 계급이 있겠죠. 무슨 영 무슨 영.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제 그런 관계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약간 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이 영의 이제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이제 감각기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그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하죠. 마음. 그리고 이 마음과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들어오실 수 있고 사귀면서 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영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 시절에 이 죄를 타고 우리가 피로 이제 이 조상들의 죄를 피로 타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해야 그러니까 이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 영성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 기도가 맞죠. 성령 기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보이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돼요. 죄성. 이 죄성의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이거와 싸우는 거죠. 이거 기도는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늘 싸우는 거예요. 이 어떤 형태로 와 있냐? 나 아름다운 형태로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고 나르시스트라는 나를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 자아의 형태로 와기 때문에 이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단인데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에일리언이라는 존재가 외계인인가 뭐 어쩌고 사는 숙주를 이용해서 어떤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사단이 근데 이 사람은 그 에일리언이 자기 감염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이제 넣으면 이렇게 성령으로 있죠. 그러면은 바로 예수가 이 나라는 형태의 이 사단이 물러갈 것 같지만 이제 이 안에 두 사람의 양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잠시만요. 참 용화서 이제 성경에는 계속 그 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단에게 우리가 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사단이에게 영이 장악된 상태로 살아가는 걸 잘 모르고 살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형태가 난 줄 알고 사단한테 장악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아무튼 지금 이게 옛날 성경이 아니라서 지금 갑자기 찾기가 힘든데, 음, 용어가 많이 바뀌어갖고 요즘 성경들은 아무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아까 나라는 형태로 자아죠.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숙주로 나를 이제 내 몸을 육체로 숙주로 삼아서 내 안에 기생하고 있는 거, 기생충처럼 기생해서 나를 지배한 거죠. 내 육체와 영을 지배를 하고 나를 꼭두가시처럼 이제 행동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야, 죽게. 결국은 막 자살하고 거기까지 막 가게 만드는. 그래서 타락을 길로 인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았다는 게 공중에서 어쩌고저쩌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뭐 왕이라든지 뭐 대통령 이런 거의 대부분 보면은 물론 성령이 이렇게 지배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물론 겉에도 사단이 있겠지만 안에도 사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런 형태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영을 지배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한테는 없을까? 이 완벽하게 뭐 사단이 완벽하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육안으로 안 보일 뿐 이 뭐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해도 우리가 안에 이제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다 균이 있죠. 세균 같은 게 책상에도 볼펜도 그렇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음,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균이 있어도 크게 병이 들지 않죠. 근데 이 면역력이 없다면 이 균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제 병이 들게 만들죠. 이 면역력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 이제 유해균이 있고 유익한 균이 있죠. 우리 몸에도 안에서 유산균을 먹으면 유익산균, 그래서 나쁜 균을 이렇게 잡아먹든지, 좀 균이 아예 없으면 우리 몸에서 장기가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장기에 이제 균들이 그 음식을 분해시키고 우리를 이제 이 굉장히 엄청난 수의 이제 균이 있대요. 우리 몸에. 근데 그 균이 있어야만 우리가 또 살 수가 있죠.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그 균이 우리 육체를 다 분해시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긴 하지만 사전에 암튼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영을 지배해서 우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존재라고 이제 치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다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죽게 만들고 결국은 다 자기의 이제 아까 말한 무당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통해서 이제 조상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 장악하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조에서 탈피를 할 수가 있어요. 탈피.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힘이 없으면 응? 이것을 탈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로 알아낼 수가 있냐? 우리의 눈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만 균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아, 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알지만은 균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현미경을 통해서 균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사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의 활동을 볼 수가 있고. 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들어오실 수 있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셔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 몸을, 우리 영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딱 이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물리치고 이것을 보는 거죠. 이 예수님의 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이걸 보고 이것대로 먹이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를 물리치고 온전히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우리가 뭐 헌금한다고 뭐 기도 뭐 한다고 뭐 선교한다고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또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내가 그래서 이게 마귀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마귀 방언 한다 그러잖아요. 방언할 때 마귀 방언이 방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언이 마귀 방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방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1번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도 제목 막 올라오죠. 다 한참 좀 보면은 자기 욕망을 뭐 하나님을 이렇게 시위하는 거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기도일까요? 마귀의 기도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내 기도 제목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성령의 기도인 거죠. 그래야 우리 이 원리가 딱 있어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건 마귀 기도, 마귀 뭐 방언을 하든 그냥 기도, 마귀의 기도고 반대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면 마귀 충만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해지는 이거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를 해야 이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모여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질 리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할 때도 기도를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자기의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막 하면은 이거는 같은 방언이라도 이것은 이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마귀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기도해야 돼. 반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이 아닐 수도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죠. 이거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뒤죽박죽 섞여서 이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이거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이 마귀를 우리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죄성과 마귀를 깨닫고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마귀는 결국은 하는 일이 사람을 어떻게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살아서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만이 아니라 이 죽게 만드는 건 뭐 결국은 이 죽게도 만들지만 결국은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마귀에게 충성하면은 어떤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도 있죠. 결국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성공함과 동시에 지옥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성공하는 만큼 기쁨은 잠시 결국은 괴로움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옥은 뭐예요? 괴로운 거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영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완전히 감염된 사람은 이 괴로움과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안 되는 사람들이 뭐 막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겉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속은 항상 이래요. 괴롭고 두려워요. 속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거를 괴롭고 이게 결국은 뭐냐, 이거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이것이 결국은 병을 일으키고 병이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100% 마귀 충만하다고 보면 돼요. 마귀 충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죠. 근데 이 마귀 충만한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평안하고 기쁘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아예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성경에도 뭐 초간에서 채소만 먹고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잠언에 보면은 그게 훨씬 낫다고 했잖아요. 없이 살아도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게 천국이란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기도를 더욱더 어, 집중할 수 있고, 결국은 이걸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평안하고 기도.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계속 나의 죄성을 알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하면서 평안하게 보면 이제 기도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게 1, 2년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1, 2년, 1, 2년이 왜 한 1, 2개월 가서 딱 이제 뭐 금식기도 하고 나서 아, 나 이제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러면서 어? 진짜 막 안쓰기도 하고 막 병 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이것도 이제 종교자죠, 종교자. 음, 기도 조금 했다고 이제 막, 나 능력 있다고 막 이렇게 해서, 응? 이게 왜냐면 기도를 1, 2년, 뭐, 2, 3개월, 1, 2년 했다고 해서 마귀가 금방 나가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나가지 않아요. 내가 난 40년, 40살이다. 그럼 한 40년 기도해야 마귀가 온전히 나가요. 한 20살이다. 그러면 20년 기도해야 돼요. 10살이다. 그럼 10살. 50년은 50년.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나, 평생. 최소한 10년은 해야, 아, 그동안에 뭐 다른 사람 놓고 좀 기도도 할 수 있고, 좀 약간 좀 이렇게, 만약에 기도가 이런 경지가 있다고 치자고요. 한 10년 기도해야,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여기서 딱 보면은, 예? 이런 시야로 볼 수가 있죠. 다 시야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만약에 산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요만큼 볼 수 있죠. 요만큼. 여기서 올라가면 요만큼 볼 수가 있죠. 요만큼 볼 수가 있죠. 요만큼 볼 수 있죠. 10년 기도해야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막 10년. 여기서 조금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시야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면은 더 많이,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은 뭐, 응? 한 10살, 10살 정도 됐다고 이렇게 영적인 나이로 한 10살 됐다고 쳐봐요. 10살. 10살이면은 뭐 두세 살짜리 업어서 기를 수 있잖아요. 그때 근데 한 뭐 새로 시작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이제 한 10살 좀 14살 이렇게 된 건데 10년 기도했으면은 14살 이렇게 14살이면은 뭐 이제 뭐 어린아이들 이렇게 뭐 기억니은이라든지 뭐 더하기 빼기 정도 가르쳐 줄 수가 있죠. 14살 정도면은 그 정도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나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는 물론 있으시겠죠 어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아직도 여기 바닥에서도 이렇게 여기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하기 빼기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타깝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들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근데 뭐 1, 2년 기도하고 한 몇 개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오히려 마귀 충만 이렇게 갔다가 도로 그렇게 되면 도로 반대로 간다. 그냥 교만해질 확률이 더 높죠. 교만해져서 결국은 이거는 더 막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갈 힘은 없어요. 더 교만해지면.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기도를 해야 한 3년 정도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제가
기도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얘기한 것들이 이제 조금 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1, 2년 동안에는 잘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도 뭔가가 맞는 것 같아. 3, 4년, 이제 5, 6년 돼야, 이제 좀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뭐,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인 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적인 이제 경험이 다 다르지만은, 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가 이렇게 봐도 알아듣고, 이렇게, 저 사람이 코끼리를 보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딱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 해석할 수 있게, 성령께서 해석하게 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사단의 영에 대해서 아주 겉핥기식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대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서 주저주저 얘기했습니다. 이걸 뭐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제 사단의 내 안에 잡혀져 있는 그것이, 그것을 벗어나는 게 거죠. 벗어나는 것이 이제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죠. 이거 벗어나는 거. 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께서 충만해지고 우리가 이 육적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 결국은 육적인 굴레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고 죽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 이게 좀 무섭죠. 아직도 마음이 괴롭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거를, 그러신가요? 그러면 빨리 이제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면은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일단은 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게 뭐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만 해도 이제 귀가 좀 트이시고 3년 정도 기도하면은 이제 눈이 트이고 이렇게 3년 이상 좀 기도하면은 점점 이렇게 안개가 걷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예,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뭐, 정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복도 이런 복이 없어요. 이게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깨닫게 된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